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오늘은 우리가 일한다라는 것, 노동한다라는 것, 우리가 보통 이제 노동 그러면 노동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노동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는 똑똑한 편이에요. 웬만한 교회 가서 노동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요. 왜냐면 창세기를 잘못 읽으면 필경 땀을 흘려야 되겠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이게 땀 흘리는 건 이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구나. 아담의 범죄 때문에 온 저주구나라고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을 제대로 잘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서 일하시다가 일이 없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생각할 거예요.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알 거예요. 뭔 일이라도 일이 있어야지, 일이 없으면 사람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은, 우리에게 주신 일은, 사명은 이건 축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래 제4계명이 뭐였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거예요. 그 앞부분을 우리가 생략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만.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일하지 않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일하지 않고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만 생각하지 그 앞부분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20장 9절 말씀. 엿새 동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니. 이런 날은 안식일로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앞부분을 생략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만 강조하다 보면 일하는 거는 일하지 않는 게 거룩한 건데 일하는 거는 이건 저주받은 거구나. 그래서 실제로 세상에서 일하는 6일 동안은 그냥 저주받은 삶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대충 사는 거예요. 세상 일을 그냥 대충 해도 되고 되도록이면 안 해야 되고 게으름 피워야 되고 끼를 피워야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십계명 중 4계명이 모든 사람에게 일하라,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라라고 말씀했고 그런 의미에서 노동은 필수적인 경제활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일하기 싫으면 어떻게 하라고? 먹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하실 정도로 이 노동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노동의 영적인 측면, 육적인 측면도 우리는 일해야 된다는 것도 생각해 보지만 또 영적인 측면에서는 일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도 이제부터는 제대로 해야 되는구나. 내가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셔도 그게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할지라도 그 하는 일을 내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행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노동은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는 겁니다. 노동은 우리가 누구이고 어떤 존재이고 무엇을 믿는가를 표현합니다. 일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그분의 성품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니까 그분의 성품이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드러난 것처럼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세상 속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드러난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성품, 이것을 겉으로 표현하는 게 뭐냐면 일이다. 그래서 성품이 성실하고 거룩한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 어떻게 해요? 게으르게 해요? 부지런하게 해요? 부지런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이 속에 계신 사람은 일을 하는데 사람에게 보이게 해요? 누구에게 보게 해요? 하나님이 보시게 해요. 이렇게 눈가림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게 철저히 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일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내 속에 어떤 성향이 있고 어떤 성품이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행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착한 행실,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다.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몸으로 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선행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은 우리의 성품과 특성을 잘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이 대충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일을,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대충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저 사람 날라리구나, 저 사람 하나님 저 속에 안 계시구나,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신 분의 형상을 이게 드러내고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역시 일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지으시면서 우리에게 일하라라고 노동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오중 명령, 하나님의 오중 명령이 있어요. 이 오중 명령이 뭐냐? 하나님 복 주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생육하라. 두 번째 번성하라. 세 번째 충만하라. 그 다음에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게 다 우리의 뭐를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통해서 이렇게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시는데 일은 저주받은 거야. 세상 일은 더더욱 저주받은 일이야. 그러니까 대충 해고 뭐만 중요해?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만 중요해.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래서 막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드리는 장로님들이 저 중소기업 하는데 막 해외 근로자들한테 월급도 안 주고 막 이렇게 이상한 짓 하고, 그래서 나중에 뉴스거리가 되는 일을 보면 꼭 뭐 어느 게 장로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속에 하나님 속에 계신 하나님이 자기가 하는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반영되는 건데, 그건 모르고 교회에서만 열심히. 노동은 우리가 영적 성숙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하는 거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은 여러분의 성숙 정도를 드러내는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목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해서 예수님을 본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것을 통해 예수님을 예수님 주님처럼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일하신 나도 일한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도 일한다. 범사에 나에게 어떤 일을 할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일하셨을까? 그래서 제가 그때 가끔 제 운전석 옆에가 내 옆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다. 내가 예수님을 모시는 것처럼, 그래서 뭐 옛날에 교회 찬양 봉사 좀 이렇게 시켜보면 막 이렇게 막 뭐 실그락불그락 뭐 이렇게 이 문제가 많이 생겨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일을 그냥 세상 일처럼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근데 이게 죽게 하듯 내가 주님을 태우고 모시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봉사하는 자세가 돼야 되는데, 그게 반영이 안 돼. 자기가 하는 일을 교회에서는 찬양하고 교회에서는 기도하고 교회에서는 예배 잘하는데 실제로 일을 시켜보면 일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성품이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지는 않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바로 큰 문제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만물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 안에서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창조물인 우리 피조물인 우리들이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주권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범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렇게 속상한 건 뭐냐면, 세상에서 돈 받는 일은 아주 그렇게 철저히 시간 지키며 살아면서 하나님 일에는 돈을 안 받으니까 그냥 대충 하는 거 보면 제가 약간 비위가 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돈 주면서 일을 시킬까? 돈을 안 줘서 저렇게 대충 하나? 이렇게 속이 상할 때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죽게 하듯 해야 되는데, 이게 주님 일은 그냥 대충 해도 되고 빠져도 되고 펑크내도 되고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범사라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이건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지. 이런 자세로 감당하다 보면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근데 초점이 주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내가 사람이 알아주든 말아주든 누가 뭐 칭찬을 하든 말든 내가 주님의 기준에 맞춰 주님께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우리가 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성숙하기까지 성장한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뭐 진리를 많이 알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가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개발하고 변화시키는데 이바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춘천 시내 어느 빵가게 이야기예요. 그분이 아들이 이렇게 뭐 이상한 알러지 이상한 반응이 알러지 그래서 뭐 밀가루 음식 조금 더 막 먹으면 막 이게 다 온몸에 두드러기 나고 막 이게 그래서 아들도 먹일 수 있는 빵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그래서 빵집을 열었어요. 정말 아들이 먹어도 건강할 정도 그런 빵을 만들어 놓으니까 소문이 나는 거예요. 춘천시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은 벌써 빵 찍어내면 빵이 동이 나. 없어져. 왜 그랬을까요? 정말 주님께 하듯 하는 거예요. 내 식구에게 먹이는 마음으로 내 가족에게 먹이는 마음으로 그 빵을 만들으니까 정성스럽게 만들고 거기 이상한 첨가물 막 넣을 수 있겠어요? 뭐 맛을 내기 위해서 이상한 거 막 집어넣을 수 있겠어요? 안 좋은 거 집어넣을 수 있겠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 그런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가 일을 하면 그 일터에서 뭐가 어떤 게 나타날까요?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요. 영광, 야 정말 믿음의 사람이 다르다. 영광이 드러나고 조금 있으면 그 영광이 드러나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물질적으로도 복을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는 내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내가 사업을 하면 저는 복을 주시겠지. 이런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세로 내가 일을 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식당을 하더라도 이건 예수님께 내가 대접하듯이 내가 그렇게 음식을 만들어야지. 내가 그렇게 철저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리고 아주 해롭지 않은 음식으로 내가 이렇게 대접해야지. 이런 자세로 음식을 만든다고 칩시다. 그럼 그 음식 가게가 소문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냥 이거 건너뛰고 복 받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빨리 해서 뭔가 이게 성공하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이런 마인드로 사업을 하니까 음식을 하니까 대부분 성공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일하는 것을 되게 성품이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 제가 그래서 가끔 제가 청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할 때, 또 시청에 가서 일할 때 민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섬기듯 그렇게 해봐라. 주님을 섬기듯. 기분 나쁘고 수틀고 막 이렇게 한다고 내가 하지 않고 정말 주님을 섬기듯 내 고객을 주님을 섬기듯 그렇게 민원인을 담당하면 그 사람은 어디 가서라도 그런 마음, 그런 마인드로 하면 그 사람은 꼭 성공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의 마인드가 이 일하는 일터에서의 마인드가 이게 일을 통해 일은 그냥 돈 버는 수단, 경제적인 수단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대충 그냥 눈가림으로 하고 월급만 받으면 되고 돈만 받으면 되고 이런 방식. 그러니까 저는 그런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삭군이 되지 말라 그러잖아요. 삭군. 저는 그런 얘기예요. 삭군만 돼도 다행이다. 삭군이라는 게 뭐예요? 돈 받고 돈 받은 만큼 일하는 거잖아요. 그게 삭군이잖아요. 근데 돈 받고도 돈 받은 값을 못하는 게 문제지.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삭군만 돼도 전 다행이다. 삭군도 안 된 사람에게 선한 목자처럼 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건 어불성설이고 돈 받은 값이라도 해라. 그렇게 제가 직장생활 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직장 선교해야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일을 한다면 어디에서 어떤 곳에서 하든지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저 사람 하는 게 그러니까 로마의 0.6%밖에 안 되는 소수의 크리스찬들이 300년이 안 돼서 로마의 국교로 그렇게 기독교가 인정받을 수 있었던 요인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정말 소수인데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야. 아이들을 내가 가르쳐. 근데 정말 주님의 자녀들 같이.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따뜻하게 가르쳐.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딱 예수님 세 글자를 못 가르쳐 주더라도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언어와 행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전달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 그 일터는 정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일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영광이 막 드러날 수 있는 장소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그 뒤에 따라오는 복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아시겠죠? 네,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시든지. 네. 근데 저희가 옛날 가수원 할 때 보면 이렇게 저도 가끔 이제 딸기 사 보면 꼭대기에 큰 알갱이가 있고 밑에 줄에는 뭐예요? 이게 찌그러기가 밑에 들어있는 거 보면 좀 기분이 약간 그래요. 아래 위가 똑같아야지. 왜 보이는 데만 아주 큰 걸 이렇게 번들어한 걸 놓고 밑에는 그러니까 위 아래가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농사를 지면 내가 누구한테 물건을 팔 때도 정직하게 합니다. 정직하게. 근데 그런 자세로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일하는 것에 예수님을 반영하기 시작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다는 말은 뭐냐면 땅이 가지고 있는 생산력을 인간이 필요에 부응해서 증대하고 부응시키는. 그러니까 경작을 안 하면 어떻게 돼? 땅이 어떻게 될까요? 땅이 어떻게 될까요? 경작을 안 하면 한 15일만 경작을 안 해도 어떻게 돼요? 그냥 풀밭이 돼버리는 거야. 내 밭이 거기 분명히 곡식을 심어놨는데 그 곡식을 안 보이고 그냥 풀밭이 돼버리는 거야. 풀밭이 돼버려. 그러니까 경작한다라는 거 여기서 경작하는 건 뭐예요? 내 땅이 나에게 맡긴 땅이 최대한 효과를 내도록 나타내도록 하는 행위를 우리 경작하는 행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 지키며 그랬어요. 지킨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 생산력이 유지되도록 보존시키는 것을 말하죠. 늘 그 땅이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이 되도록 내가 그 땅을 잘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유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올해 한 해만 일리면 내가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올해만 내가 이 땅 빌려서 농사 짓는 사람은 주로 거기 퇴비 비료 안 하고 무슨 비료 할까요? 화학 비료 써갖고 그냥 빨리 올해 열매만 좋게 따고 빠져버린다는 말. 근데 그 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학비를 계속 쓰다 보면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황폐한 땅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볼 때 크리스찬들이 농사를 지을 때도 어떻게 져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이건 성경적으로 보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통해서 죽게 하듯 우리가 농사를 져야 되는가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노동, 타락, 저주 이런 노동에 대한 안 좋은 생각이 주로 이런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의 범죄 때문에 타락했던 저주받았던 그 사건 때문에 자꾸 이 일을 연관시킬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노동은 인간의 죄 때문에 부과된 하나님의 저주의 일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거기서 저주는 뭐예요? 여인들에게는 아이 낳는 고통을 주셨어요. 그래서 땅을 정복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게 하신 것. 그래서 사람이 일을 하되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표현하는 표현의 일부로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타락 이전부터 하나님이 아담에게 무슨 일을 시키셨어요?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는, 이름을 짓게. 동물들이 짝을 지어 자기에게 오면 이름을 줘주는 일들을 아담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노동은 특권이고 반대로 게으름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에 있는 반역이에요. 그래서 일을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다 보면 사람은 결국 퇴락하게 된다. 점점 뒤로 후퇴하는 퇴락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일할 때는 이렇게 팽팽하던 분들이요, 퇴직하고 나면 급격하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게 늙음이라는 현상이 나타나요. 이게 이상해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이 일을 멈춘다는 것 순간부터 우리가 굉장히 퇴락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다. 노동하지 않고서 자연히 인간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래서 뭐 일하는 소에게 뭘 씌우지 말라? 먹이를 씌우지 말라. 이게 성경적인 원리는 다 일을 통해,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연의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들이 이제 뭐 승무원 준비하다가 이제 이 코로나가 터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비행 회사들이 다 이렇게 항공 회사들이 뭐 다 감원시키고 막 그러는 형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얘가 이제 목표가 좌절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무의도식하면서 6개월을 보내는 거에서 참다가 제가 야 가서 뭐라도 해라. 가서 저기 그 편의점 알바라도 해라. 30만 원을 벌으면 한 달에 30만 원을 벌으면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3억을 은행에 눈 효과다. 내가 그랬어요. 은행 3억을 은행에 집어넣어도 30만 원밖에 월 안 나온다. 그러니까 너 가서 편의점 알바해서 30만 원 벌면 너 3억을 은행에 넣는 것과 똑같은 효과야.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뭐든지 해라. 뭐든지 해야 된다. 왜냐면 안 하니까 자꾸 지 엄마도 살만 디득디득 찐다고, 구박 보기 싫다고 막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일을 하지 않기 시작하면 이렇게 무기력해지고 이렇게 결국 퇴락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노동은 이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동산 관리를 아담에게 맡기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부탁하신 것들을 잘 돌보아야 한다는 조건하에 우리의 소유로 맡기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면서 맡기시면서 네가 관리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터를 맡기신 거는, 일터를 우리에게 소유로 주신 거는, 하나님이 권사님에게 땅을 그렇게 밭을 주신 거는 그 일터를 소유로 맡기신 거, 그것을 통해서 잘 부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돌봐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경작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매년 소출을 위하여 자기 게으름 때문에 땅이 피폐받지 않도록 해야 되고, 자기 받은 대로, 아니 더 잘 개간해서 그 땅을 후손에게 물려주길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그 땅을 맡으면 그 땅이 어떻게 돼요? 복을 받는다. 여러분 그 얘기 성경 구약에 나오잖아요. 그 땅에 사는 사람이 저주받으면 땅이 저주받아요. 그런데 그 땅에 사는 사람이 복을 받으면 그 땅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터를 대하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 그 빵집 하는 사람처럼 달라지는 거예요. 그 속사는 오늘 과일 가게도 그렇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한테 먹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과일 중에 시드는 거 그냥 딱 폐기하고 주스를 만들어 버리고 안 파는 거예요. 그리고 과일 여기 있는데 시들었으면 그냥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항상 그 집에 가면 싱싱한 거예요. 좋은 거 이것만 있으니까 그 집이 소문나니까 나중에는 없어서 못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마인드로 어떤 마음으로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제가 어떨 때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냥 사업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복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자세가 정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이 성품을 통해 그게 안 드러나면 이 사람은 일하면 안 돼요. 사업을 하면 그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인데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하여튼 3억을 해먹었다 그러더라고요. 뭐 하나 시작했다가 카페 한다고 해서 들어먹고 식당 한다고 해서 들어먹고
3번이나 했는데 3억을 들어먹었다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계속 돈을 대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50이 됐어요. 아이고 이제는 어디 가서 이제는 사업도 겁이 나서 못해. 그래서 결국 옛날 같으면 쳐다보지도 않은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저기 뭐죠 이렇게 자연 수영림 같은데 이렇게 관리하는 근데 거기에 한 명을 뽑는데 이 친구가 가서 거기서 쇼크를 맞은 거야. 자기는 대학 때부터 자기 혼자인 줄 알고 창피한 무릎 갔는데 갔더니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 뽑았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일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떤 자세로 일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그래서 그 친구의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뭐 해야 그거는 뭐 이제 60살까지밖에 못 하니까 10년 하시는데 정말 내일처럼 하라고 거기서 나이도 뭐 젊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거 상관하지 말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내 집 일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러면 거기서 인정받고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밥은 굶지 않을 거다 그러면 자식들은 키울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일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자세로 하느냐. 어떤 자세가 준비되어 있으면 어떤 일을 맡겨도 그 사람은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요셉봇에 하나님 성품이 있으니까 감옥에 그 보디발 집에 가서 수정 드는 일을 해도 칭찬받고 감옥에 들어가도 칭찬받고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됐다라는 거. 노동은 그래서 주권적인 하나님의 다스림의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 그로 온 땅을 다스리게 하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하나는 사람의 관리와 문화를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일하는 일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 그래서 그 영광을 통해 온 땅이 다스려지도록 그러니까 일터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영광을 드러내는 거야. 하나님의 마인드로 일해. 그러니까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스리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모여있는 직장인들도 거기에 다툼과 분쟁과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정말 회개할 일이다. 그래서 정말 일터의 크리스찬들이 대부분의 직장은 크리스찬들이 뭐예요? 다수의 소수예요? 소수잖아요. 소수인데 그 소수들이 들어가서 어떤 마인드로 일하느냐에 따라서 그 직장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0.3%밖에 안 되는 바다의 소금기가 바닷물을 다 짜게 만드는 것처럼 또 부패시키지 않는 것처럼 작은 존재라도 우리가 겨자씨 같은 존재라도 우리가 생명력이 살아있으면 어느 곳에 가든 그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노동하는 주요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맡기셨든지 어떤 일을 하시든지 그 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죽게 하든 그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으로 사람의 필요에 대한 공급의 증대 또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기회, 안식의 기회를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노동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공급을 증대시킬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더 편안하게 할 수도 있고 안식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노동은 타락의 쓰라린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포괄적인 그런 생명력의 양상입니다. 우리 일터는 결국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일터가 되어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이렇게 샘솟듯 일어나게 된다는 것. 전도서 2장 24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가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게 없다. 우리가 일하는 주요 내용들이 이런 거 아닙니까? 먹고 마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일하는 이런 수고가 결국
이것도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데 그 하나님 마인드에서 나올 때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주고 만족을 준다. 노동과 또 이제 이 가난의 문제를 한번 좀 가난과 부의 문제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동은 부를 창출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애를 발버둥치는 건 이게 문제가 있지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그건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근데 복을 받기 위해서 그 부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그게 문제야. 그걸 우리 기복적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가지고 내가 일했더니 그 결과물로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지 그 복이 목적이 돼버리면 그 이제 기복적인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노동은 인류의 가치 있는 재화의 용역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할 때 우리에게 부요가 채워지게 된다라는 거죠. 노동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저주에 비롯된 가난을 극복하는 주요 수단임을 뜻합니다. 우리가 가난은 저주라고 말해요. 가난은 우리가 뭐 축복이라고 어떤 사람은 가난을 청비는 무슨 극대화시키는데 대부분 성경의 기본적인 사상은 가난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 그래서 가난과 저주에서 이렇게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시고 우리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이건 가난이 축복이라면 굳이 예수님이 부유하신 분이 가난해질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것도 이제 대부분 그렇게 거꾸로 이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산상수훈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 가난한 자가 복이 있으면 가난은 축복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한 문자 한 부분만 본다면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성경 부자는 다 천국 가기가 뭐처럼 힘들다?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도 힘들다는 불가능이다라는 얘기잖아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불가능하다. 정말 불가능할까요? 부가 목적이 되면 불가능하겠죠. 돈 벌려고만 하고 부자가 되려고만 하고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이게 왜냐면 아브라함도 부자고 성경에 보면 솔로몬도 부자고 다 부자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성경의 비유법을 우리가 잘 해석해 보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특별히 성경은 가난이 저주라고 말하면서 이 노동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이 가난에서 해방시키는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동은 대지의 자연적인 생산력을 촉진시켜서 가시와 엉겅퀴가 뭐예요? 이건 저주예요. 그죠? 땅을 저주시켰던 가시와 엉겅퀴 대신에 노동을 통해 어떻게 뭘로 바꿔 놓는 거예요? 곡식과 열매를, 채소를.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급해 줘서 그것이 또 나에게 재화가 돼서 돌아온다. 한번 여러분의 땅을 진짜 보름만 안 나가 보세요. 노동을 안 해보세요. 땅은 금방 가시와 엉겅퀴가 덤불로 가득 차게 됩니다. 노동은 빈곤을 줄이고 부를 증대시키는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노동은 빈곤에서 빠져나오기 유일한 수단이고 사실상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그러니까 하늘에서 무슨 재화가 뚝 떨어지는 대부분 이게 기독교인들이 좀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슬쩍 기도해놓고 가서 복권집에서 가서 복권을 사요. 혹시나 하나님 복안 주실까. 근데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일할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서 하나님 주시는 복이다. 그래서 일을 했는데 어떨 때는 30배로 어떤 때는 60배로 어떤 100배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것이다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이 노동을 저주라고 생각하면 이건 불가능하다. 잠언서 10장 4절 시작. 손을 게으르게 돌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진한 자는 부하게 된다.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움직여야 부지런해야 부하게 됩니다.
잠언서 10장 5절에도 시작.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추수할 때가 되는데 잠을 자고 있어. 그러면 이건 수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일은 정말 필수적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에게 주어진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는 일이다. 근데 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일을 보통 언제부터 하죠? 정식적인 일은 뭐 성인이 되는 20살 넘어서부터 일을 한단 말이에요. 20살 되기 전까지는 내가 하는 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만큼 자기가 능력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1시간을 일하는데 1시간의 코스트가 달라. 비용이 달라진다. 어떤 사람은 1시간 일하는데 2만 원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시간 일하는데 10,000원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시간 일하는데 10만 원 받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의 똑같이 일하지만 시간에 따른 비용 가치를 극대화시키려고 해서 우리 더 많이 준비하고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공부한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 키울 때 그 얘기했어요. 지금 너가 노력하는 만큼 나중에 너가 성인이 돼서 일터에 나가면 똑같은 시간인데 가치가 달라진다. 그 얘기 했어요. 가치가 달라진다. 그래서 지금 좀 게으름 피우면 너 나중에 다른 사람은 예를 들면 10만 원 받는데 너는 5만 원밖에 못 받을 수 있어. 제가 그 얘기 했어요.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 이게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내가 일하기 전까지는 그 일을 내가 해야 될 일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가 능력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근데 준비를 잘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본 게임에 들어가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니까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부여가 더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든지 물질적으로든지 부여하게 되려는 자는 부여하게 되려는 자가 택할 수도 있고 택하지 않게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노동이라는 건 누구나 해. 영적이든 물질적이든 부여하려고 하는 사람은 부여하게 되려고 하든지 가난하게 되든지 누구든지 일은 필수적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의식주 생활의 즐거움을 위하여만 아니라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도 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꼭 돈벌이만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요즘 그 젊은 친구들 중에 이렇게 작년 같은 때는 막 주식으로 막 이렇게 젊은 애들이 돈을 크게 버는 요즘 제가 아는 어떤 친구 아들도 집에다가 비트코인 이렇게 채굴하는 컴퓨터를 2천만 원어치를 사다 놓고 전기세가 엄청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막 그 비트코인을 찾아내서 그걸 이제 팔고 이런다 그래요. 그래서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젊은 애들이 나 이렇게 돈 많이 벌었기 때문에 이제 뭐 하지 않겠다? 일하지 않겠다라는 거야. 편히 놀고 먹겠다라는 거야. 근데 그런 생각은 저주다. 그건 저주다. 그건 발상 자체가 그거는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건 저주다. 하나님이 왜냐하면 일은 축복이기 때문에 어떻게까지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내가 정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하기 거절하는 사람들은 물질적인 가난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 성숙을 향한 그들의 성장, 또 죄 때문에 더러워진 하나님의 형상 회복까지도 막히고 중단하고 저하시킵니다. 일하지 않으면 영적 성숙까지도 망치게 된다. 일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 나에게 맡겨진 일을 내가 잘 감당하는 거죠. 또 오해하지 마세요. 나 직장을 안 다니는데 정희숙 권사님, 나 직장을 안 다니는데 집안에서 하는 일이 아닌가요? 일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꼭 직장에 가서 돈 받고 하는 일만 인데 그건 가정일은 돈으로 가치를 취급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을 못 주는 거야. 그죠? 너무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가치를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을 못 주다 뿐이지 그 중요한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할 때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마인드로 하세요. 집에서 설거지할 때도 하나님 마인드로 하세요. 밥을 지을 때 하나님 마인드로 하세요.
그러면 나도 복을 받고 내 가정이 복을 받게 된다. 하나님 성품이 들어가요. 똑같이 밥을 주면 짜증내면서 예? 밥 오늘도 피곤하면 땀 흘리고 들어와요. 또 밥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원사님 그러지 말고 안 그러시죠? 그러지 말고 그냥 기쁜 마음. 이게 나에게 이 일도 주셨어. 원래 일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이 이게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하는 게 복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일을 놓쳐버리면 이게 자꾸 퇴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그래서 집에서도 일을 안 하시려고 하면 자꾸 일 떨어져요. 돈 벌어. 왜냐면 그 돈이 목적이 아니라 일을 해야 사람이 활력이 나요. 따라서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야 할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이 근면하게 일하는 돕는. 그래서 나도 열심히 일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근면하게 부지런하게 일하도록 자꾸 동기부여하고 세울 수 있어요. 야, 그렇게 짜증내면서 하지 마. 할 거 기쁨으로 하자. 이러면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할 때 내 일터가 점점 더 복을 받게 돼요. 이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일터에서 그 영광을 드러내고, 그래서 그 영광이 드러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너스로 주시는 게 그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누리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일터를 위해서, 일터가 가정이면 가정, 또 직장이면 직장, 논밭이면 논밭, 여러분 일터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일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인드로, 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내가 한 부분을 담당한 그런 마음가짐으로 내가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일터에서 복을 누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마인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도 일을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게으름을 피우거나 아버지 하나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일터가 축복의 터전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버지 죽게 하듯 열심히 부지런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셔서 참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터에서 부지런히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일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